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아주 기쁘시게 해주면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가장 기쁘게 해줄 때마다 그냥 꼭 안아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아마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용돈을 팍팍 줄래요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평소에 사달라고 하는 거 사주지 못했는데 내가 그걸 사줄 거예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한 100억쯤 그 아이 이름으로 저축을 해가지고 평생 잘 살게 해줄 거예요. 그런 아마 생각도 하실 분이 있는 줄 압니다. 하여튼 자녀들이 그냥 부모를 그냥 그렇게 기쁘게 해주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녀들에게 그냥 아주 잘해주고 싶은, 그냥 그 애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가 문제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호주머니가 없어. 비어있어. 마음은 원이로되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다 해주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주실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다고 하면 가장 잘되게 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유가 뭐냐? 내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죄로 멸망하게 되지 않고 모두가 다 저들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어요. 사랑에는 생명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를 위해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 거, 그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 거,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걸 저는 아주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거들랑 열심히 전도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심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독일 나치스에게 학살당해서 죽었는데 그걸 추모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만든 거예요. 이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바심이에요. 야드바심. 이거 히브리어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드바심 기념관 안에는 쉰들러라고 하는,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그 유대인도 아니고 오스트리아 사람의 묘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의 묘를 특별히 왜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었느냐? 독일 나치스에게 붙잡혀서 가스실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700명이나 구출해서 살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너무너무 참으로 그분을 존경하는데, 어떤 사람이 반지 하나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반지에는 글이 써져 있는데, 탈무드에는 글 한 구절이 써 있는데, 한 사람의 목숨을 구원한 사람은 전 세계를 구원한 사람이다. 탈무드에 있는 그 글을 그렇게 반지에다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신들러는요, 내가 좀 더 내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그냥 아쉬워서 그렇게 항상 중얼거리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좀 살려낼까? 차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이고 저 차 한 대만 있으면 10명은 살려낼 수 있을 텐데, 자기의 금으로 된 넥타이 핀을 독일 병사에게 주고 2사람을 구출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신들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하나라도 건져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바쳐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들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때에 흉년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지방에 거했더니 그 해에 농사를 져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랄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았다고, 이방인의 그 눈으로 보았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님을 용서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뿌리치고 정절을 지키고 거룩하게, 그렇게 목숨 걸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뭘 하든지 범사에 형통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전하 이복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실패를 해도, 어떤 고난이 와도 반드시 전화위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든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간증 아닙니다.
어떤 분은 평생 기도해도 응답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참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면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복받는 비결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늘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켰다 그러는데 계명이 뭐냐? 거기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자기는 재산 많아,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라 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 나눔의 생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눔의 생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고, 그것도 자원해서 아주 기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 아무리 해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가장 복된 일이 바로 이거예요. 기뻐하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예 우리 집으로 이사 오셔서 함께 사시겠다는 것, 우리 있는 곳에 오셔서 함께 계시겠다는 것.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면 뭘 원하는지 다 구해라. 다 구해라. 뭐든지 구해라. 다 이루어주겠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했습니다마는 다니엘 명장로님, 여러분들 그 젊은 장로님 간증을 들으셨죠? 이분은요, 회계학을 전공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미국의 최상위 회계법인 빅6 1등부터 6등까지 제일 큰 아주 유명한 그 회사에서 다 오라는 거야. 이야, 한 군데서만 오라는 거 아니야. 1등부터 6등까지 전체 거기에서 와도 좋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제일 좋은 회사, 1등 회사에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연봉은 어마어마하게 주겠다고 그냥 제시를 하더래요. 그런데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야 되고 주일날에도 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장로님은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절대 회사에 못 나옵니다. 나는 꼭 교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날은 나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바보야,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야단인데 너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포기하면 되냐, 그렇게 비방하더래요. 그런데 6번째 회사에서 찾아와가지고 어떤 조건을 우리가 들어주면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겠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만 잘 지키도록 일 안 시키면 된다. 주일날은 난 절대 일 못한다. 그것만 이제 되면 된다. 다른 조건은 없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좋다고 그 찾아온 사람도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더래요. 그런데요, 이 빅6 중에 6등 되는 꼴등 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얼마 후에 1등 하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꼴등 회사에 들어갔는데 5위 되는 그 회사하고 합병하는 바람에 1등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은 이미 보장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켜보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을 만한 일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사랑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견디질 못하세요. 견디질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일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명장로와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라도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원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수가 다 없어지고 자기하고 좋게 지내는, 화목하면서 지내는 사람으로 다 변화가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아들은 자손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이 되리니. 여자들 섭섭할까 봐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요,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우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니까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이 더 악질이야, 더 악질이야. 이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이 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했는 줄 알아요? 왜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했는 줄 알아요? 진리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자기 좋을 대로 가감해서 믿어. 예수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생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받지 못하고 천국도 못 들어가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진리입니다. 이대로 꼭 하시는 겁니다.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왜 하와가 왜 뱀에게 꼬임에 넘어갑니까? 가감해서 믿어서 그래요. 가감해서 믿어서. 가감해서 믿어서.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면 우리도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한 사람이라도 안 하면 하나님도 절대 용서 안 해요. 절대. 용서 못 받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가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은 중요한데 이걸 왜 가감해서 믿습니까? 내 편리한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되죠. 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했는 줄 압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요, 내 마음에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냥 증오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저놈의 자식 죽여버려야지, 저놈의 자식 어떻게 하면 저건 망하는 꼴을 볼까? 그 심보가 지옥의 심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지옥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원수들이 친구로 바뀝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별별 사람 다 몰려오는데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미운 생각이 자꾸 나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강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평안이 오고 천국이 될 텐데 너무너무 미우니까 그냥 괴로워 죽겠어. 그래서 그 못된 사람들을 놓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그냥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좀 생기게 해달라고 그냥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냥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바뀌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다 변화가 돼가지고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분들이 그냥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내 칭찬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진짜 목사 중에 목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원수가 친구로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축복해 줘 보세요. 다 여러분의 친구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이 놀라운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괴롭히는 원수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만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